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웃사를 죽이십니다. 여러분, 웃사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레위인 웃사를 죽여버립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웃사를 죽인 이유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 불합리하기까지 하며 강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소들이 날뛰었어요. 소들이 끄는 수레에 끌고 가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뻔하였어요. 갑자기 웃사가, 여러분,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깨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급하게 웃사가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웃사를 죽이십니다. 왜? 여러분, 이 이유가 납득이 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히려 칭찬은커녕 웃사를 죽이시지? 우리 함께 6장 6절을, 웃사가 죽어야 했던 이유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웃사가 죽어야 했던 이유는 정확합니다. 웃사는 정면으로 하나님과 충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재차 반복해서 거듭 강조를 하셨습니다. 절대 성물은 손으로 만지지 말지니 반드시 죽으리라. 성물은 수레에 끌지도 말지니 너희는 반드시 채로 깨어 어깨에 맬 것이니라. 하나님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웃사는 한 번 만지고 두 번 만지고, 하나님이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오늘 내용과 병행 본문인 민수기 4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라. 맬 것이라. 만지지 말라. 죽으리라. 만지지 말라. 죽으리라. 네, 여러분, 한 번 만지고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만지고 두 번 용서하고, 세 번 만지고 세 번 용서하니까 어느덧 민감함이 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이렇게 해도 되는갑다 생각해요. 웃사는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맡았어요. 한 번 어기고 두 번 어기고 세 번 어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손으로 언약궤를 만지다 보니 말씀을 어겨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칼빈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한 그 즉시 어쩌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진 않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레위인들에게는 소와 수레를 줬어요. 그러나 고앗 자손들에게, 특히 언약궤를 담당하는 고앗 자손들에게는 소도 수레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깨에 맬 것이니라. 법궤를 담당하는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습니다. 어깨에 매라고 거듭 명령을 하십니다. 또 다른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7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더라. 여러분,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급히 가서 붙들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잘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십니다. 거듭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블레셋의 잡신들처럼 수레에 끌고 가는 그 우사를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쩌면 우사의 방법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더 편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대하게 휘황찬란하게 장식한 수레 위에서 하나님의 궤를 떡 올려놓고 특별히 앞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이게 우리 생각에는 더 좋아 보여요. 우리 생각에는 더 휘황찬란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려하고 우리 생각에 효과적이고 바른, 우리 생각에는 더 편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에 맞는 방법을 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혹시 내가 내 생각에는, 내 상식에는, 내 경험에는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많이 앞서가지는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이 용서하고 용서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 없고 두려움조차 없어진 것은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더 중요한 이유를 간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사가 죽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때문에 우사가 죽었어요. 여러분, 우사가 새수레를 만들어 소에게 끌게 했던 장본인이 다윗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깨달을 때에 저는 그 자리에서 경직되었어요. 순간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렇구나, 내가 혹시나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못 선택하면 우리 공동체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많은 헌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헌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화로 돌아오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로 돌아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헌신보다, 우리의 섬김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방향의 문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아래죠, 우리 집사님 가게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어떤 장로님께 들었는데 교회에서는 세 분만 조용히 하면 교회는 조용하다고 합니다. 저도 도대체 궁금해서 나도 듣지 못한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서는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조용하면 조용하고, 제일 헌신 많이 하는 사람, 제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헌신은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기도는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하나님이 권장하는 겁니다. 헌금은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방향의 문제입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 생각에는, 내 상식적으로는, 내 효과에 의해서는 이 방법이 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처음에는 언약궤를 메어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왜 다윗은 메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수레를 만들어 끌고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왜 다윗은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3절에 완전히 다윗이 바뀝니다. 우리 한번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 순종적인 다윗조차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수레를 실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궤를 옮기는데 딱 4명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에 깨어 딱 4명이 들고 오면 돼요, 어깨에서. 근데 다윗의 오늘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6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여러분, 다윗은 전국에서 3만 명을 뽑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찬양하고 온갖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맞아요. 온 3만 명이 찬양하고 레인들을 앞세우고 뒤에 막 수금과 각종 악기를 막 돌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우사를 죽이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의 이동수단인 세수레를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점령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블레셋을 점령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업적이 한 번도 행하지 못한 블레셋을 점령한 그 왕임을 과신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념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로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혹시 그 이면에 나도 모르는 내 무의식에 그 역동을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은 나를 내세우고 싶어서, 내 뜻이 관찰되기 위하여서, 내 경험이 이러한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블레셋의 잡신들처럼 하나님을 세수레에 싣고 어깨에 노동을 위해서라도 어깨에 메고 가라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블레셋의 잡신들처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서 헌금했는데 혹시나 한번 그 방향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심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의도를, 여러분, 우사가 한두 번 만진 건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온 국민이 보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든 사람들이, 온 국민이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은 한 나라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는 참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소들이 뛰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가 깨어지기를 바라셨는지도 몰라요. 우리 생각에는 이 거룩한 성물이 깨어지면 되겠습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언약궤를 떨어뜨렸는지도 몰라요. 언약궤를 깨트려 버리는지도 몰라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심이 대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방법이 간단해요. 그냥 4명에서 어깨에 매면 돼요. 저렇게 3만 명을 모으고 각종 레인들을 막 찬양하고 각종 수금과 양금과 제기와 온갖 관현악들을,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저게 좋아 보여요. 저게 맞아요. 합리적이에요. 효과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순종의 방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다. 다윗은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최선일 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욕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이 따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이 잘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처럼 겸손하고 순종적인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불순종하게 되고, 더 사울 왕처럼 더 강팍하게 되고, 더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더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거듭 사울 왕을 설득을 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사울 왕에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버릴 정도입니다. 그래도 민감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겸손했던 왕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뽑았는데, 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들 85명을 죽여도 끄떡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에 군사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이런 간악한 자가 돼요. 그래도 사울 왕은 죽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에 사울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마음에는 전리품이 너무나 탐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각종 우양과 짐승을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까지 온 범죄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각종 우양까지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심판하는 게 맞고, 각종 우양과 기름진 것, 또 이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하고 똑같아요. 왜 죽여요?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해요.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한다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너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니?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야, 이거 좋은 거잖아요. 사람은 불순종했으니까 심판하더라도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이 사울의 변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죽이셨을까요? 그렇게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범죄에도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을 하실까요? 그렇게 참으셨으면 좀 끝까지 참아주지, 왜 심판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를 하시고 사울을 떠나가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깁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 우사처럼, 두 번 다윗처럼, 세 번 사울 왕처럼, 그러다가 어느덧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성령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이 익숙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자, 여러분, 저도 신학 박사 과정을 2개나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묵상할 때마다 새롭게 깨닫고 묵상할 때마다 회개하는데, 여러분, 내가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사울 왕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똑같이 사울 왕처럼 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다윗을 10여 년 동안 생명의 경곽에서, 생명의 절벽에서 훈련을 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뽑았던 무리 3,000명으로 가장 용맹한 군사들로 매일 밤마다 사울왕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다윗과 함께합니다. 갑자기 동굴 안에 숨으면 하나님이 거미를 내려서 거미줄을 쳐주시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1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세요. 근데 그 다윗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어요. 어깨에 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자신의 영광과 교만의 실수를 했지만 다윗과 사울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범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여러분, 정작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던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항상 불순종하고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 역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블레셋의 잡신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왕의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6절과 8절과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과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자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이, 두려움이, 그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부복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나의 목적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리요? 어찌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리요? 그때 다윗은 떨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물러납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대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만이라도 두려운 마음에 뒤로 물러나 부복을 하십니까? 오늘 다윗왕과 사울왕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우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 근데 오늘 성경의 결론은 죽음과 심판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을 회복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오늘 성경의 마지막 결론 11절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와 그의 온 집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을 다짐하며 억지로라도 부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이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는 그와 그의 시종들과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라. 아멘이십니까?